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에 무엇인가를 더 얹으려 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목표를 붙들고 이전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결심으로 자신을 단단히 묶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더 충실히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무엇인가를 더 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가 바뀌었는데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열심은 늘어났지만 숨은 더 가빠지고 목표는 분명한데 발걸음은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잘 달리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더 붙잡으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잘 달리는 인생의 조건은 충분히 쥐고 있는 손이 아니라 비워진 선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고 있는 짐을 내려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인생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이 경주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숨을 몰아쉬며 잠깐 뛰고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 인내로 완주해야 하는 긴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이고 의지가 아니라 짐의 무게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짐이 무거우면 오래 달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이 단단해도 손에 쥔 것이 많으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꼭 죄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필요해 보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책임감, 자존심, 상처, 비교, 후회 혹은 이미 지나간 실패나 성취까지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한 채 새해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신앙의 열심으로 견뎌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버텨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힘을 더 쓰는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힘을 빼는 문제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힘을 더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힘을 빼라고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주는 우리가 혼자 힘으로 완주해야 할 경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주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더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려 하느냐?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내려놓지 못해 지금까지 숨이 가빴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을 시험하시기보다 우리의 손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새해를 더 단단히 붙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가볍게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새해에 무엇을 더 붙잡으라고 하시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는 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더 잘 달리는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더 가볍게 서는 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죄는 분명히 내려놓아야 할 대상입니다.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거운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죄는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책임감처럼 보이고 신앙적으로는 열심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성경은 그건 역시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만 없으면 잘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죄가 없어도 무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후회, 미련, 비교, 상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 혹은 과거의 성공까지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않지만 속도를 잃게 만듭니다. 결국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예수님이 초대하신 대상은 죄인만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짐을 많이 들고 살아온 사람들, 책임과 기대와 부담에 눌려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짐을 더 잘 지고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은 짐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더 단단해지려고 합니다. 더 책임감 있게, 더 성숙하게, 더 흔들리지 않게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심이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정리가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짐을 나누어 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맡기라고 말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관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짐을 다시 끌어오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무거워집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내가 만든 부담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한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에게 많은 짐을 씌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비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정죄까지도 짊어진 채 달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짐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박영선 목사님도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무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든 무거운 것들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주지만 우리의 짐은 숨을 막히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경주는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리로 시작됩니다. 무엇을 더 붙잡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먼저 묻는 것이 신앙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계획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손에 쥔 것 정말 다 들고 가야 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달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달릴 수 없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경주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달리는 법을 배우기 전에 달릴 수 있는 상태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의지의 부족보다 상태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아서 달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이 정도 짐은 들고 갈 수 있어. 그러나 경주는 타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들고 가도 되는 짐과 내려놓아야 할 짐을 동시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조금 무거워도 괜찮은 경주는 없습니다. 무거운 짐은 속도를 늦추고 결국 방향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관리하라고 말하지 않고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내려놓음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같은 진리를 다른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애굽의 짐을 그대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경주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빠르게 가라고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광야에서 하나씩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두려움, 애굽의 의존성을 벗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경주는 그렇게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극단적 요구가 아닙니다. 붙들고 있던 것이 나를 붙들게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가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속도를 걱정합니다. 남들보다 느린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도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 상태를 보십니다. 지금 이 상태로 끝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경주는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인내로 완주해야 하는 경주입니다. 인내의 경주는 가벼운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시편 62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에는 내려놓음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기대를 내려놓고 다른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 이 상태가 되어야 경주는 지속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동시 소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중심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달리지 못하는 이유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려놓지 못해서다. 하나님은 이미 경주할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달릴 수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내려놓지 못한 채 달리려 하면 결국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지쳐서가 아니라 무거워서입니다. 박영선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의 출발선에서 속도를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손을 보십니다. 무엇을 쥐고 있는지, 무엇을 아직 내려놓지 못했는지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엄격한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 인내의 경주를 가능하게 하는 가벼운 손의 비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내의 경주는 가벼운 손으로 가능함.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의 마지막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여기서 강조점은 경주 자체보다 인내에 있습니다. 신앙은 순간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르게 달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래 달릴 수 있는 상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경주는 체력이 아니라 손의 상태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인내를 마음의 강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참아내는 힘, 버텨내는 의지,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런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내는 무엇을 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인내는 빨리 고가야 됩니다. 반대로 손이 비어 있을수록 인내는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를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여러 장면에서 반복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내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을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빼앗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쥐고 있던 손을 비우기 원하셨습니다. 인내는 이처럼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자기 부인은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손에 쥔 통제권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새로 얻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며 가볍게 지는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짐은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내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죄합니다. 왜 이렇게 쉽게 지치는지, 왜 오래 버티지 못하는지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기보다 질문하십니다.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더
더 가볍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긴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은 책임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무게의 주인이 바뀐 삶입니다. 내가 짊어지던 것을 하나님이 맡으시는 순간 인매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동행이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오래감은 실력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오래가는 사람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점점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됩니다. 박연선 목사님도 인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는 견디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다. 우리가 인내를 힘으로 해결하려 할수록 신앙은 무거워지고, 맡길수록 신앙은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의 경주에서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짐을 지우지 않으시고 손을 비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경주는 가벼운 손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엇을 더 쥐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신앙의 지속성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더 가볍게, 더 의탁하며 더 하나님께 맡기며 가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가벼운 손으로 달릴 때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표를 내밀지 않으십니다.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더 단단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의 손을 바라보십니다. 무엇을 쥐고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쥐고 가야 하겠느냐? 우리는 신앙을 결심의 문제로 생각해 왔습니다. 더 각오하면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다짐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은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경주는 의지로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무게를 다루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기다리시기보다 더 가벼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혼자 악으로, 깡으로 완주해야 할 길이 아니라 은혜로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의 적용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더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나를 지치게 했던 책임, 나를 올가매던 비교, 내려놓지 못한 상처, 이미 끝난 과거,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어떤 안정장치들, 그것들이 죄일 수도 있고 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지금 나의 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고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목회자로서 드리고 싶은 한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실패 선언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은 신뢰하겠다는 가장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것 없이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쥐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 고백이 신앙을 가볍게 하고 삶을 오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달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짐을 맡긴 채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짐은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대신 붙드십니다. 우리가 손을 비울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더 많이 붙잡는 해가 아니라 더 많이 맡기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단단해지려 애쓰기보다 더 의지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해에 무엇을 더 쥐라고 하시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여 가벼운 손으로 경주를 시작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